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칼럼니스트 앤 라모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가벼운 삶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지나간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아본 결과 단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순간순간 가볍게 살지 않으면 그 삶은 결국 무거워지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이 작가의 결론은 삶의 문제를 생각할 때 바위처럼 돌처럼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귀담아 들어볼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한국의 장모 교수라는 분이 살아보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또 바보 같은 것인지 이제야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껍데기보다는 알맹이이고 겉모습보다는 내 속마음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외모보다는 남을 위해 덕을 쌓는 것이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리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확실하게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르익어가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월을 따라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비록 육신은 힘없이 시들어가고 메말라가고 쪼그러들지만 한편으로는 철이 들고 더 성숙하고 지혜 있는 아름다운 인간으로 익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열심히 달리기를 하게 되었는데 개보다 뒤처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개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여서 개와 같이 뛰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엔 화가 나서 개보다 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개보다 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박쥐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쥐라는 것은 새도 되었다가 또 쥐도 되었다가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도 없고 줏대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세월을 따라 바람 따라 기분 따라 유행 따라 입맛 따라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면서 흔들리면서 남의 눈치만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와 자세는 올바른 삶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건강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캐논이라는 것은 잣대 혹은 고정된 기준점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크고 중심적인 삶의 원리와 자세 곧 그 기준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40장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따라 세월을 따라 조금씩 변하게 한다면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 기준도 조금씩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원리나 자세나 태도, 또 그 기준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선을 선택하든지 악을 선택하든지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와 멸망을 선택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와 판단과 선택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악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과일을 가리키시면서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내 명령을 어기고 그 과일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결정짓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분명한 삶의 기준을 우리 인간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거부하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죄를 불러들이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삶의 기준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에 있어서 이 공산주의 또 마르크시즘 이런 사상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21세기의 새로운 희망을 이제 부푼 꿈을 안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들어오면서 과거보다 더 심각한 이런 사성적인 혼란과 그런 분쟁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젠더주의 같은 이 사이비 사상, 이 사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의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용하면서 반체제, 또 반문화, 반기독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 좌파 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빌린다면 그 프로이드의 이론을 따라 성으로부터의 해방, 성적인 혁명을 주장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낙태를 찬성하고 또 청소년의 그 성적인 자유와 이 억압의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녀 성 정체성을 완전히 해체시켜야 여성의 그 진정한 해방이 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유럽에 있는 그 좌파 무리들을 따라 한국의 좌파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이것은 특별히 미국도 예외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새해 첫날 민주당의 그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은 미래지향적인 개정안을 공개한다면서 앞으로는 여자나 남자, 아빠나 엄마, 아들, 딸 이런 성, 이 젠더의 구분을 금지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또 그날 국회 개원식에서 미주리주의 그 한 연방 의원은 유일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에이멘, 에이 우먼이라고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미친 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지금 이 세상의 좌파들이 내세우고 있는 웃지 못할 기막힌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상태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전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치체계, 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허물고자 하는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 아주 극도의 증오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해체시켜야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막시즘 그 사상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막시즘과 이 기독교의 치열한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둠, 영적인 암흑의 전쟁 시대인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는 도대체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의제를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게 돼. 또 삶의 내용과 본질이 분명하게 결정짓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극도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인기와 존경을 받는 이 종교인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과 멸시받는 세리라고 하는 한 공무원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각각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구별되는지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감동 먹을 정도의 아주 거창한 화려한 언어를 다 동원하면서 듣기도 좋고 보기 좋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세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 혼자 가슴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하게 자랑스럽게 내놓고 보여줄 만한 기도의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두 사람이 각각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상하기로 소문난 이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으로 보나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을 사는 그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떤 면으로 보나 흠잡힐 게 하나도 없는 완벽에 가까운 참으로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하나님도 감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저 멀리 서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속삭이듯 조용히 기도하는 세리라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자기가 잘 아는지 숨소리도 조차 죽여가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는 그 징수원입니다. 로마 정부의 거짓으로 보고하고 부정으로 돈을 축적해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그런 평판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 하나 자신 있게 내놓고 떳떳하게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가슴을 치며 조용하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인정받을 만하고 의롭고 올바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 기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평가와 판단은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열정이나 그리고 또 그가 이룬 업적이나 명예, 지위나 소유 그리고 현재 상태 등을 보며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을 온전히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올바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직 그 사람의 진실한 내면의 믿음과 그 태도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의 그 기준은 곧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루어가야 할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분열과 분쟁과 대립과 갈등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하면 옳은 일이고 남이 하면 악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건 모두 선한 것이고 남이 하면 악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와 야의 분열, 진보와 보수의 분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 갈등, 그 분쟁과 대립과 갈등은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과 분쟁과 갈등과 대립이 최고조로 달할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